인생에서 배운 5가지 교훈. 넬슨 회장은 수년 전 회원들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배운 5가지 교훈을 전했다. 1. 뗏목을 꼭 잡으세요. 넬슨 회장은 수년 전 9명의 딸들 가운데 몇몇을 데리고 그랜드 캐년을 따라 콜로라도 강에서 고무보트 뗏목 여행을 가졌던 경험을 회상했습니다. 여행의 둘째 날, 한 급류에 다가갈 때, 넬슨 회장은 한 팔로 아내를 감싸고 다른 한 팔로 막내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무 보트가 절벽을 넘어서자 총알통과류 새처럼 제가 뗏목 위에서 곧바로 곧두박쳐 콜로라도 강의 거친 물속으로 처박혔습니다. 그때 내가 마치 풀같이 느껴졌어요. 여행 마지막 날, 가족은 여행의 가장 가파르고 위험한 나바 폭포에 다가갔습니다. 지난 급류 경험 기억이 생생하여 넬슨 회장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뗏목의 줄을 꼭 잡도록 지시했습니다. 뗏목은 항상 물 위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넬슨 회장은 강력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하자면 인생을 뗏목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통 아름답고 평화로워요. 하지만 언젠가는 강한 급류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거친 도전을 마주할 때 가장 중요하고 진정한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뗏목을 꼭 잡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꼭 잡는 것은 서로 섬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뗏목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 인생에서 어떤 것을 배웠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과 끝없는 행복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쇠막대를 꼭 잡고 복음의 성약과 의식을 수행했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기에 우리는 험난한 물살을 헤치고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전쟁 중 넬슨 회장은 군대의 외과 의사로 일했다. 그 당시 한 간호사가 넬슨 회장과 다른 외과 의사들과의 차이점을 물었습니다. 내가 다른 외과 의사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간호사와 그녀의 외과 의사 남편에게 몰몬경을 읽어보도록 권유했고 자신의 유일한 사본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내 귀한 몰몬경을 다시 돌려줄 때 던져주며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것은 몰몬경을 읽은 사람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에요. 당신은 그 책을 읽지 않았지요. 그 부부가 책을 다시 가져가 읽고 더 알고 싶어 했으며 그 후 넬슨 회장은 그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몰몬경 읽는 것을 당신의 일상적인 생활의 일부로 만들도록 간청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뗏목 꼭 잡기를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그렇게 회복된 복음의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3. 인간의 영예는 사라진다. 넬슨 회장은 인생이 그에게 가르친 것은 인간의 영예는 한때는 멋지게 보여도 하나님이 성약을 지키는 자녀들을 위해 준비한 숭고한 선물인 영생에 비교하면 그것은 망각 속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그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세인트 조지로 가던 비행기에 함께 있던 4명의 승객들과 여행 중에 2개의 엔진 중 하나가 폭발하여 비행기가 하강 나선현 원을 그리게 된 사태로부터 잘 보여졌습니다. 넬슨 회장은 이상하게도 침착함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사건들이 빠르게 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학위, 상과 명예, 그리고 내 인생에서 입었던 다양한 유니폼, 턱시도, 박사 로브 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 영예들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 그들과 거룩한 성전에서 임봉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자유낙하로 인해 불꽃이 꺼졌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구상에 여기 있는 진정한 이유에서 초점을 잃지 않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선택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4. 주님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이용하십니다. 1985년 사도로 부름받고 19개월 만에 넬슨 회장은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으로부터 동유럽 국가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 개방해 달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나는 생명을 구하는 수술을 하기 위해 심장을 열어야 하는 일을 많이 했지만 나에게는 나라를 복음 전파를 위해 개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께서 나에게 과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이라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체 동유럽이 공산주의의 압제적 통치 아래 있었던 냉전 시기에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의 길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시며 저는 최선의 사고와 열렬한 기도, 그리고 대담한 노력을 다한 후에야 항상 그리고 오직 그 후에만 하나씩 기적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노력을 좋아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 복을 주십니다. 1992년 넬슨 회장은 동유럽 각국의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에즈라 테프트 빈슨 회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믿음과 삶, 가족의 중심으로 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가족이 콜로라도 강에서 뗏목에 꽉 붙잡았던 것처럼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굳건히 붙잡는 한,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기. 넬슨 회장의 마지막 교훈은 우리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기본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싶어하고 그러기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연차대회에서 우리가 서로 돌보는 데 있어 더 높고 더 거룩한 방식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거나 페루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휠체어를 제공하거나 세계 어느 곳에서 자연재해 이후에 최초로 대응하는 것이거나 우리의 노력은 모든 인류를 돕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넬슨 회장은 말했습니다. 교회의 구호물질은 절대적으로 후기 성도만을 위한 것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구세주가 우리에게 바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넬슨 회장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처럼 보이고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하고 진실합니다. 우리는 휘장 양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구세주에게 오도록 초대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성전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